송상단원님께서 나오셔서 아코디언으로 우리 고향밤하고 아직보다 부족하셨네 쭉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송상단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로님이 연세가 94세입니다. 94세인데도 매일 새벽마다 피아노 연주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4-5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코로나 끝나면은 더 많이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받으신 것 잠깐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긴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 탄생은 어떤 좋은 소식을 했습니까? 얼마큼 좋은? 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메가톤급의 100만 배나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 탄생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호정령을 내리시고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금 거둘 목적으로 호정령 내렸지만은 그러나 우주의 황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여 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많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부터 계신 자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수백 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뭘 지키시는 분이셔요? 약속, 한 번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4천년이 흘러가도 500년이 흘러가도 지금 이제 2000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약속 지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지키시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본문의 말씀 통해서 배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다들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심, 하늘의 성자 하나님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로데 왕궁이나 어거스트 황제의 어떤 황제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시되 말구유에서 예언가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예언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 그것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는 없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도 가난하셨구나. 우리가 가난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어도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왕궁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죽으셨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마음에 안 올 수 있어요.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구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의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또한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은 요 사람은 기쁘지만 저 사람은 안 기쁠 수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여자는 정말 그 사람에게 시집들감으로 장가감으로 기쁠 수 있는데 그 옆에서 나도 좋아했는데 하는 사람은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갑돌이 갑순 노래처럼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또 이렇게 사랑을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를 했는데 한국과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한국이 1대0으로 지다가 후반전에 가서 두 골을 넣어갖고 역전승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일본은 무슨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포함되는, 모든 민족이 포함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기 이제 이 태양신 축제일인 크리스마스 동지 때부터 시작됐다는 말을 오늘 새벽에 드렸고요. 넘겨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 이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생일이 원래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생일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사람은 12월 25일 그때 태어났으면 그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날 생일이 참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일이 있을 수 없고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일이 될 수 없는 근거들, 마태복음 24장 20절,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도망가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핍박을 피해 도망갈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겨울이 있다는 것은 한국에 겨울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기후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것처럼 3번에 2번 초림 당시 기우는 목자들이
밖에서 야영하며 양을 돌보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밖에서 야영하는 그 때는 12월 25일, 지금 12월 25일 이때쯤 돼서 밖에서 양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춥잖아요. 물이 다 얼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들은 다 방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서 잠깐 운동 삼아서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한겨울에 밖에 양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그 3번에 아기 예수를 임신하여 만삭이 된 마리아가 아구수의 호정령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장장 112km, 280리길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12월 말 추운 겨울이었다면 여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귀 타고 보온도 안 되었는데, 그냥 오늘같이 오리털 잠바도 있는 때도 아닌데 그 추운 날 나귀 타고 이렇게 수백 리 길을 250리 먼 길, 여기서부터 원주 가기만 할 거예요. 그 먼 길을 나귀 타고 일주일 동안 여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 그 밑에, 그러나 이때 갓 태어난 신생아를 강보, 작은 이불 포대기에 쌓아서 구유에 누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신생아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 놨다 그러면은 얼어 죽기 딱 알맞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 추운 겨울이면 신생아를 꼭 부모가 품에 안고 있다든지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품에 안지 아니하고 그냥 이불에 말아서 이 마을 구유에 딱 올려놨다는 것은 아직 춥지 않으니까, 추운 겨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산생이 시작한 해가 약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그때가 나이 30세쯤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을에 30세가 되었다면 그의 생일도 30년 전 가을이 되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봉사하신 기간이 몇 년이라 했습니까? 33년 6개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봉사하셨다고, 봉사 기간이 그렇게 연대를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봄이에요, 여름에, 가을이에요? 돌아가신 때가, 계절이, 부활절이 언제예요? 가을입니까, 부활절이? 봄, 몇 월 달이에요? 4월이잖아, 그렇죠? 그래, 근데 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3년 딱 그랬으면은 봄이라고 했는데, 33년하고도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봄에서 6개월이 지난다면은 4월 달에서 6개월 더하면 얼마예요? 10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6개월 동안 봉사하셨다. 그 말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도 그렇고 다 가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때는 봄이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은 매우 중요한 진리며 최고의 복음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우리는 부절제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에 참여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성지 견학을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병상 곁이나 빈관한 오두막집이나 또한은 그런 곳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도움이 필요된 곳,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베들레헴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꼭 그 동네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코로나로 물론 우리가 뭐 외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돈 쓰는 일을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손을 펴고 또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보다는 더 집중해야 될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D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초림이 모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은 재림은 초림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초림은 예수께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크리스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역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병에 걸려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면 초림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가장 중요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울려 퍼지는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초림보다는 재림에 더 많은 관심과 준비를 하여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영원히 축복으로 해결해 줄 인류 역사상 거행될 최고의 기쁨의 잔치며 좋은 소식이다. 초림의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교훈을 명심하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뿐이었다. 성경 예언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자들처럼 살지 말자. 예루살렘 탄생, 베들레헴 탄생 예언을 알면서도 가서 경배하지 않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으며 반면에 성경을 예언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첫 번째 유대인의 대표로 목자들,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목자들, 뭐 최고 학문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베들레헴 언덕에서 뭐 치는 사람들이 양 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2번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호자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뭐 했습니까?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언덕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들을 만한 귀가 열린 사람이 누군가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다 뒤져봤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의 좋은 소식을 들을 귀가 없었어요. 정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기 탄생은 기쁜 소식인가요?
정말 기쁜 소식이야. 어떤 아기 귀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다. 아들 낳고 싶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 딸이 낳고 싶어 딸이 태어났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더 기쁜 소식인데 이걸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었는데 오직 그 베들레헴 언덕에 가보니까 밤에 자지 아니하고 양떼를 치던 몇몇 목자들이 밤에 잠 안 자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세상 얘기했으면 천사들이 가서 안 알려줬을 거예요. 이 목자들이 밤에 긴 밤에 얘기하면서 야 우리 지난주에 복권을 샀는데 그거 당첨됐을지 잘 모르겠어. 나는 주식에 투자했는데 옆집에 있는 애가 개똥인 애가 글쎄 말이야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집에 또 언제 결혼한다 그러더라. 그리고 뭐 세상적인 얘기했으면 아마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언제 오시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마침 천사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예수님 탄생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들을 만한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로서 준비된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 육신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말씀을 상고하고 진리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대표로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도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장에 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갖고 그 별이 자기들 인도하는 메시아를 탄생을 알리는 별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별은 천사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아마 자기 부인들 다 불러놓고 어젯밤에 아기 낳은 사람 손들어. 그래 물었을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야 어제 나도 아기도 않고 갑자기 아기 낳은 여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손들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데 서기관도 불러갖고 어디서 아기가 태어났냐?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태어나기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 불러서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거기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이나 이 왕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자기들도 갔어야 되죠.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가지 않았지만은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딱 갔더니 아주 부잣집, 기와집, 방이 10칸, 100칸 넘는 호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아니고 딱 가봤더니 어디에 있어요? 뭐 왕이 태어났는데 보초병도 없어. 그렇죠? 호위병도 없고 그리고 이 촌 사람들이야 귀족이 아니고 요셉과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또 아무런 그런 정말 소좀 말똥 냄새가 나는 그런 너무나 부족한 곳에서 이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왔나 보다. 왕이 태어났으면 이런 데 태어날 리가 있냐? 어떻게 위안가에서 태어나? 도로 짐 싸들고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인도한 것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는 불변의 믿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 구유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비록 태어난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비록 보초병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부모가 귀족이나 왕족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한 천사의 인도를 근거로 해서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어 경배했어요. 그것은 안방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소오줌과 말똥, 양의 똥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의 비단 옷에 똥이 묻고 오줌이 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겸손하게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예물을 3가지 드렸습니다.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드렸어요. 그렇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황금과 몰약, 유향은 유황이 아니고 유향이에요. 무슨 의미로 드렸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고 유향을 드렸을까? 유향, 몰약, 황금은 무엇에 쓰는 것일까? 이 황금은 그 당시 임금이나 왕을 찾아뵐 때 드리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 임금. 그래서 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태어난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이셨지만은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유향. 향은 뭐 할 때 썼어요? 향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성소에서 향 재료 쓰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당신은, 아기 예수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입니다. 당신은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탄원하실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는 의미로 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을. 몰약은 누가 필요할까? 몰약은 어떤 경우에 썼습니까?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시체, 죽은 자 상갓집에 가서 시체에 이것을 바르고 그리고 잘 활용하도록. 그래서 보통 이제 유대 나라의 장례 기간이 7일이나 그렇게 길었어요. 그러면은 시체가 썩어갖고 냄새 나니까 오늘날 같이 뭐 냉동실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냄새 나지 않도록 몰약을 바르고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 것은 무슨 의미로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장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 결국 몸에 몰약을 바르실 분으로 나를 위해 대신 죽을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까?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이 인지하고
알림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구예요? 우리도 역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땐 동쪽에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처럼 예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민수기에 나타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그래서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뜻하는 것을 알고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서 멀리서 약대를 타고 예수님 만나러 왔고,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마가간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경배했고, 또한 아기 예수께 최고의 보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최고의 보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몇 분의 이야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였지만은 몇 분의 얘기만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자 집사님부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잠깐 나오셔서 지난번에 쓴 내용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